우리 사람들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못 보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단장한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 말고 특별히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있는 것을 가지려는 것도 결국은 더 멋진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무엇으로 단장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 단장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한마디로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단장하라고 합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지난주 말씀 1절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불신 남편, 기독교를 거부하는 남편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아내가 그 말없는 행실로, 자신의 행실, 그냥 행실이 아닌 말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뭐라 그랬죠? 봄이라. 말없는 행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 즉 아내의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복하는 모습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은 결국은 외모를 단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내면을 잘 단장해서 남편이 보고 감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단장해서 속사람 단장하는 것이 남편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단장을 한다는 것은 보게 하는 건데, 보이려고 하는 건데, 보이게 단장하라고 하면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보이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단장해서, 그렇죠? 아내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외모를 단장한다고 남편이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 2절에서 사도는 말한 것이 아내 여러분, 약자인 여인이 강자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세상 전통을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눈치 보며 순종하지 마시고 복음을 모르는 그 남편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아내가 주체적 사명을 가지고 남편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정을 변화시킬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하여 단장한다면 당장 남자가 여자의 놀잇감처럼 유익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만 꾸미지 말고 그 남편 영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남편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아내를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잠깐 느끼는 매력이 아니라 그 숨은 사람을 제대로 단장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을 단장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3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앞으로 화장하지 마라, 치장하지 마라, 또는 외모 단장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해도 외모도 단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기 위해서 가서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같이 할까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도 외모, 용모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다.
외모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당장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외모 가꾸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면 가꾸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외모를 단장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로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마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정도는 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수하고 오셨죠? 신경 안 써도 눈곱 낀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은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복장을 어느 정도는 단정하게 입고 나옵니다. 아무리 외모에 신경을 안 써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타인을 배려해서라도 신경을 씁니다. 기본 예의죠. 전혀 단정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무례함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당에 올 때 잠옷 입고 올 수 없고 슬리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무례하지 않을 정도의 단장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의는 갖추지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치장은 옳지 않습니다. 내면이 깊지 못한 사람은요, 자연스레 외모 단장에 더 신경을 씁니다. 과하게 꾸미는 것, 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겉을 꾸며서 실제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인들이 하는 것은 화장이라 그러지만 연극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럼 분장이라 그래요. 그건 딴 사람으로 그 사람 배역에 맞게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분장하지 말고 화장하세요. 우리가 단장하되 내 내면에 있는 속 사람, 정직하고 순전한 나의 진짜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머리를 꾸민다, 검을 찬다, 보석을 가진다, 또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한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에 집착하고 명품 브랜드로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단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에 뒤지면 루저가 된 것 같고, 명품 하나 갖고 있지 못하면 뒤처진 인생처럼 보일 것 같고, 없어 보이지 않고 싶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하면서 유명 브랜드 옷을 한두 벌은 갖고 제대로 된 신을 신고 명품 가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것에 대부분 다 자유한 분들 같아요. 그렇죠? 또 살펴봅니까? 누가 명품 가졌나? 근데 혹시 뭐 자유했다 하더라도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 결국 역시 명품은 다르네. 그러다가 이거 나도 하나쯤은 갖고 싶다, 이런 부러워함에서도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매이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잘못된 틀 속에, 그런 패션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정도는 해야 돼 하는 그 틀 속에 여러분을 억지로 끼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절하게 단장하고 예를 갖추고 기왕이면 있는 재료들로 꾸밀 때 더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남을 의식하다 못해서 브랜드 명품 가지려다가 유행 패션 따라가려다가 돈에 쫓기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틀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하면서 적절한 예는 갖추고 그리고 순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잘 단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생과 청결함, 또 몸을 단장하고 예를 갖추어 단장하게 갖추어 있고 기왕이면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몸가짐은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 단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단장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 소용이 없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면을 단장하면 내면의 마음가짐은요,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 말과 행실로 반드시 그 내면에 다듬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와 태도는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멋지게 꾸민 것 같은데 몇 번 대화하고 만나보면 그 꾸민 것하고 사람 만나보니 영 아니더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그냥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깨끗하긴 하지만 좀
그렇게 요즘 유행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야, 그 사람 처음에 옷 입은 거 보고는 그렇게 안 봤는데 만나보니 진국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단장하는 만큼 내면을 다듬고 계십니까?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고 정기적으로 샤워하는데 내면은 얼마나 자주 제대로 가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몸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늘 정기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그러나 이 말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외모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외모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속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체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노도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에 숨겨진 인격,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에 숨겨진 인격, 내적 성품을 속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 남편에게 아내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외모 가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속 사람, 즉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자세, 태도, 눈빛에서요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요. 외모를 단장하면 금방 표가 나기도 하지만 외모 단장은 얼마든지 과장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변장한다는 거예요. 변장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겉을 잘못 꾸미면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 사람을 잘 단장하면 비록 외모를 덜 꾸며도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눈빛, 말투에서 그 사람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면의 모습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정말 구원하는 아내라면, 그 곁에 살고 있는 아내라면 겉꾸밈을 통해서 당장 마음에 잠시 들게 하기보다도 금방은 드러나지 않아도 살면 살수록, 보면 볼수록, 내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무언가 있는 것이 보이고 드러나고 신뢰를 줘서 그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감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데, 내면을 단장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단장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보이는 외모나 입고 있는 옷이 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이런 게 아니라, 껍데기 장식물이 아니라,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또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또 만나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 속 사람이 보여지는, 우리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라는 겁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이거 다 썩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모 단장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결국 다 빠질 겁니다. 색깔도 다 바뀔 거예요. 뭐 염색할 수도 있지만 또 바뀝니다. 장신구도 변색되고 철 지나면 아무리 멋진 옷도요 구닥다리가 됩니다. 의상 바뀌잖아요. 스타일이 바뀌어요. 패션도 계속 바뀌기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옛것 낡은 것이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아주 세련된 자동차였다고 봤는데 요즘 보면 너무 촌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전 차를 봐도요, 같은 회사 차인데 야, 이렇게 촌스러웠나, 그때는 세련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유행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언제 사용했던 단어입니까?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한 하늘 유업을 표현할 때 썩지 않고 이 표현을 쓰고요,
또 18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은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인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천상의 것을 가리킬 때 썩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이 브랜드, 유명 패션, 명품, 또는 사람들이 우아하는 권력이나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변함없이 영원한 하늘의 것들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살아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은 단장품들,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썩지 아니할 것, 즉 천상의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내면을 단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채우면요 결코 실증나지 않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 신앙인들도 외모를 단장해야 해요. 너무 추하거나 매력 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꾸미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도 보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런저런 것을 장식하기도 하고 꾸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모를 꾸밀 때도 계속 내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요. 말과 행실과 자세와 눈빛으로 드러날 이걸 생각하면 내 내면의 아름다운 것을 더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큼 다 단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내면을 아침마다 세수하듯이, 또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영혼을 관리하고 내면을 채우는 일에도 그 정도로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명품이 아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우리 내면을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숨은 사람, 즉 속 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썩지 않는 영혼의 화장품 2개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렇게 온유함과 안정함, 평온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이 온유라고 하면 우리 딸아 이름이 온유잖아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성을 말하죠. 영어로 온유에 해당하는 meekness라고 하면요, 잘 길들여져서 유순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지지 않아서 거역하고 포악한 성질을 부리던 성품이, 야생마 같은 성품이 애완용 동물이나 잘 길들여진 순한 양 말처럼 주인의 말에 잘 순응하고 따르거나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말수가 적고 순종하는 성품,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1세기만 해도 많은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 하면 이런 노예들이나 좀 힘없는 사람들이 가진 성품이기 때문에 현자들이 가진 성품이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쓸 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37편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막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자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4절에 또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절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유라는 것은요, 이 소심함이나 유순한 성품 같은 이 수동적인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포악한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똑같이 힘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더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절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종국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정의한다면 이 온유는 수동적 의미에서 그냥 유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사람들의 부당한 대적을 받아도 쉽게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정숙하고 조용한 사람 맞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꺼이 참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내가 교회 다니까 참아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힘이 없으면서 그냥 온유한 척 하는 사람은요, 나의 강함과 여유로, 내가 강자니까 강자의 여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남에게 열등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속에는 강단이 있는데 부드러운 사람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다가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을 준 자에게 똑같이 힘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복한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온유하다 하면 여기 비굴함 또는 굴종, 이거와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비천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없고 무식해서 반발도 못하는,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쉼을 얻을 거다. 온유는 결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온갖 조롱을 받아도 대꾸하지 않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신성 모독죄 지었다고 거짓 정인을 내세워 모함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해도 독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 하던 군주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 지르고 배신해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수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고 왕놀이를 하면서 왕이시여 무릎 꿇고 절하고 조롱해도 침 뱉고 저주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자기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했지만, 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꼴 좋다 조롱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모든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난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했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고난을 다 받아내므로 저들을 용서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손해본 것 때문에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진짜 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짐승도 보면요, 독을 품고 있는 건 다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작은 뱀이나 무슨 뭐 정갈이나 조그마한 것들이 독을 품지 큰 짐승들은 독을 안 품어요. 예수님처럼 부당함 앞에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함을 가진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셨지만 그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도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여기에 겸손하여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하여예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불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순복하는 아내는 자기를 단장하되 바로 이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안 믿는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힘으로 못하니까 조용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아양이라도 떨어서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가졌던 그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나 이기적으로 우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태도로 나와도, 그 문제아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몰라서 그렇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저렇구나 하고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고 늘 남편의 상황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불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아내가 가져야 될 최고의 성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그 온유함의 결과로 나오는 안정함, 평안함,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안정한, quiet, peaceful한 거예요. 안정함, 평화로움, 평온함입니다. 웬만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남편을 보필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평온함입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태도, 이게 바로 평온함, 안정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불신 남편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아내에게, 주체적으로 가정을 변화시켜야 될 아내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하필이면 믿음, 용기, 기도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함과 화평함이겠습니까? 아마도 믿는 아내로 여자는 남편을 대할 때, 여자가 남편을 대할 때 가장 갖기 어려운 태도가 온유함이고, 또 동시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태도도 온유함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다 온유해요. 그렇죠? 여인다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계속 함께 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는 무시, 지속되는 비난, 지속되는 핍박이 있다면, 너무 잘 아는 아내가 치는 잘하나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화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거짓말이라도 하면 누굴 속이려고 하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화를 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은 아니까요. 늘 같이 지내는 남편이기에 그 남편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볼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쉽게 반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쉽게 거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함이 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평화를 깨뜨리고 복음의 문도 닫아버리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소통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 하는 약한 자들에게 온유와 화평함을 요구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하고 참고 품어주실 때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과 부족이 보여도, 약점이 보여도 참아내고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 온유함의 열매가 화평, 평화로움, 평온함입니다. 만약에 평온함을 잃어버리면, 화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다 잃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주고 싶은 그 천국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고 약속 빠르고 눈치 빠르게 대처하고 받은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온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복음의 문도 닫아버릴 것입니다. 완악한 불신 남편을 대하면서,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따라 그들에게 마땅하게 순복하고 또 존경을 표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품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을 단장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온유하다 하고 마음이 흐뭇하신가요? 그런 분들도 가끔은 계시겠죠. 오래 살면 우리가 다 부족함이 보여서, 특별히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산다면 끊임없이 그 온유함을 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없이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심령에 해당하는 단어가 푸뉴마토스, 이걸 다른 데서는 성령으로도 자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받아서 온유하고 평온한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의 영, 이걸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런데 이 마음에 해당하는 앞에 카르디아,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고 이 앞에 다른 단어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뒤에 또 푸뉴마토스를 심령이라고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어떤 성경 번역처럼 이렇게 성령의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온유함과 안정함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온유함, 그래서 나오는 안정함은 우리가 막 결심 딱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끈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하게 고난받으셨지만 인내하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건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하지 우리가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그 구원이 점점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를 이루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온유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평화로운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내면이 잘 다듬어져서 그 누가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공격해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녹여내는 온유함과 화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구원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단장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고 내면을 가꾸고 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의 죄된 감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 것으로 단장이 된 눈부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값나가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패션, 명품, 명예, 높은 자리, 권력, 명예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항상 온유라는 빛이 나고 평온함이라는 향기가 나는 명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죠. 속 사람을 단장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눈에도 아름답게 결국에는 보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값지다 하시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것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다가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아내 되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허무한 것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화평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값진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온유함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충만히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화려한 세상, 명품 말하는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충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철 늘 단장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자기를 꾸미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은 얼마나 단장해 왔는지, 우리 속 사람을 얼마나 단장해 왔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아무리 겉을 꾸며도요,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속는 겁니다. 명품을 걸치면, 명품을 하면 명품처럼 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눈빛에서 보이고 말투에서 보이고 우리의 걷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속사람, 저의 속사람 단장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단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는 거 평생 할 일이라고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 사람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며 오며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우리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변기에 세상 노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본받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우리의 있는 기쁨의 세상 노래함을 아름답게 드리는 부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위로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 속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티켓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풍성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수로 충만한 자로 다가가게 해 주시사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의 눈빛과 말투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 향기가, 예수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우리가 내면을 다듬다가 내면을 예수로 채워서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이나 브랜드나 패션이나 유행에 혹시 끌려들이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참으로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